오늘 설교 본문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할 때 벌어졌던 어떤 한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건물입니다. 요즘에 교회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회당 출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면 회당 출입이 봉쇄됩니다. 그렇게 봉쇄되는 회당과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빠지게 된 계기의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8해 동안 18년, 이 숫자는 복음서에 자주 나옵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허리를 펴지 못하던 한 여자가 몇 살 됐는지는 모릅니다. 젊었을지 나이 들었을지 한 여자가 그 자리에 회당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당연히 이렇게 회당의 앞자리에 앉아있지 못했겠죠. 그리고 여자이기도 하고 또 장애인이니까 저쪽 구석에 다른 사람 눈에 띌까 하는 그런 걱정과 함께 눈에 띌 듯 안 띌 듯 숨어 있었을 겁니다. 설교하던 예수님의 눈에 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한 여자가 있구나, 말씀을 사모해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도 됐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이 여자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상황이 눈에 선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장애인으로 사는 건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18년이나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러한 장애를 입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허리 디스크, 보통 말하는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심리적인 걸로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맺히게 되면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나타난다고 하죠. 그걸 우리가 다 모릅니다.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 현상과 그 원인은 첨단 의학 시대인 지금도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요즘 저는 바버라 에런 라이크가 쓴 건강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 건강의 배신, 몇몇 책을 이분이 원래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과잉 헬스케어, 건강관리라고 하죠. 헬스케어. 이게 과잉된 거, 현대인들에게 그 문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성공적으로 노화하냐. 그겁니다. 건강염려 중독증, 다시요. 건강염려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거기서 유럽과 북아메리카 여성들이 받은 갑상선암 수술의 70 내지 80%가 불필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거기 재밌게도 한국의 통계도 나와요. 이거 미국 사람인데 미국 여자입니다. 80세가 좀 넘었을 거예요. 한국의 예도 나옵니다. 한국의 경우는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불필요했던 갑상선암 수술입니다. 암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세포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항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몸의 세포가 면역 체계를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세포가 움직인다고 하네요. 우리 몸이 다 세포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이제 강해지면은 모든 게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임뮤놀로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어 다이제스트 읽을 때 어떤 분이 쓰는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강해지면 암에 걸려도 또 나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세포는 그 면역 체계에 따른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물리학이 양자역학에 의해서 물질이 없다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조사, 연구 검토 그 결과입니다. 인간의 몸은 과학으로 통제될 수 없을 정도로 신비롭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근데 요거로 끝나도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누가 치료받았다고 하는 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회당장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회당장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18년 된 여자를 고친 거 부은을 내어서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자로 있는 회당 예배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수에게 따져야 되잖아요. 당신 왜 이렇게 하냐 해야 되는데 예수에게는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거의 모였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초청 설교자, 예수님이 초청 설교자로 간 겁니다. 이 초청 설교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담임 목사예요, 회당장은. 담임 목사가 신자들에게 안식일은 어떻게, 주일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규칙을 가르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당장이 제기한 문제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핵심적으로. 그런 다른 날도 있으니까 그때 와서 고침을 받지. 그렇게 좋다. 안식일에는 병 고침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이상한 게 아니죠. 지금 18년 된 장애를 앓은 여자가 하루 참았다가 다음 날 치료받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여자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의 주장은 합리적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 자꾸 하듯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식일 개념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안식일이 지난 적당한 날을 택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안식일을 지켜서 좋고 또 이 여자도 치료받게 되어서 좋습니다. 이런 회당장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동의했을 겁니다. 그게 낫지. 왜 안식일에 굳이 고쳐? 다음날 해도 되는데. 상식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당장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도 이해하려면 안식일 개념을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안식일이 무엇으로도 대체시킬 수 없는 절대 규범이었습니다. 오늘의 요일 개념으로 토요일에 해당하는 안식일은 그 절대적인 날이니까 일상을 멈춰야 됩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의 역사적 기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날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냐는 역사적 기원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율법, 모든 십계명 다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 개념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섯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 당신 사람들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에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해방하신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안식일 전통을 지켰습니다. 이에 관한 시행세칙도 많았습니다. 안식일에 양이 새끼를 낳거나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달린 사안이 아닌 한 모든 인간 노동은 멈춰야만 했습니다. 오늘 주간 노동에서 52시간을 해야 되냐,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노동시간에 관련된 논의도 안식일 개념과 연관됩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뜻밖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자고 하는데 왜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까? 근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판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사실은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라 하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표현들이 그 마태복음 23장에 반복됩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조그만 것들 그런 거는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골라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는 지키면서 큰 거는 안 지켜서 안 지키는,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핑계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주장이 왜 위선적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끌어다가 물을 먹여요. 근데 안식일에 철저하게 지키려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불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따뜻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불도 안 피니까 가축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밥은 먹지 않아도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지만 가축에게 물을 안 주게 되면 재산에 큰 불이익이 오는 거거든요. 가축에게 물을 주는 행동이 잘못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 가축보다 더 귀한 장애인을 고치는 일을 안식일 규정을 빌미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지금 양쪽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충돌하죠. 이 의견과 저 의견이 충돌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회당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충돌하는 겁니다. 회당장은 앞에서 짚은 대로 다른 6일이 있는데 그날 해도 되지. 병 고치는 일은 안식일은 하지 마라. 그런 주장이에요. 합리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안식일 규정은 상황에 따라서 그게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니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여자의 병을 고치는 거 이거 옳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한쪽은 가능한 법을 지키자고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법보다 인간 구원이 우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애매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대도시 번화가에서 노점 행상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걸 단속해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노점 행상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내버려 둔다면, 구청장이 내버려 둔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 구청장은 다음 지방선거에 떨어질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종교 전통과 인간 삶에 대한 우리가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전통에 대한 예수님의 고유한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일일이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초등학생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라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계와 종교의 근본이 뭐냐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안식일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교육의 본질이 뭐냐 그걸 계속 물어야 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안식일 규정의 핵심은 보세요. 그 말 그대로 안식이에요.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겁니다. 쉼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소에 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지주나 귀족에게는 평소에 노동이 없었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평범한 농부, 소상공인, 특히 소장농이나 종들은 1년 내내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강제해야만 그들을 일주일에 최소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개념이 혁명적이고 거룩한 개념입니다. 안식일에는 지주나 소작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똑같이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날은. 심지어 짐승도 쉬어야 됐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요. 안식일 전통은 사회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 안식일 전통이 주일 전통으로 이어지죠. 회당에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듯이 시편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도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 뻔히 들어서 그거 알고 있지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뭐라는 얘기냐? 안식일은 나 혹은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해 주는 날입니다. 다른 날은 인간이 만든 억압적인 구조에 매달려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니기 싫은 직장에도 다녀야 되고요. 그런 분들도 정말 계시더라고요. 불행한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직업인데도 차를 주차시켜 놓고 어디까지 사무실인가 어디 들어갈 때까지가 정말 어디 외양간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하도 얘기하더라고요. 다니기 싫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보통 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사장과 직원 혹은 갑을 사이에 나타나는 차별을 절감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누군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선생, 학생, 의사, 환자, 노동자, 사장, 남편, 아내 등등으로 자기를 확인할 뿐입니다. 그게 실제로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게 접니까? 저는 목사는 하나의 직능이지 제가 목사가 바로 저는 아닙니다. 제가 목사는 아닌 겁니다. 말이 되나요? 안식일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안목입니다. 대단한 전통입니다. 그게 실제의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을 불편하게 여길 겁니다. 자신의 주체성과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지성인들이 실제로 주체적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주체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자기 돈으로 집과 차를 사고 여행 다니고 여러 고상한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주체적이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사니까 주체적이다 말했겠죠. 미안하지만 사람은 누구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주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이미 다른 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요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참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그의 딸이 일반 대학교와 의학 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모았다고 하는 게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공정하게 스펙을 쌓았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아마 해당하는 학생의 어머니가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닐까 어렴풋이 짐작이 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런 말이 있죠. 교육에 정말 열정적인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무관심한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언뜻 제가 언제 들었습니다. 그래 한국 실정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하고 구체적인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일의 잘잘못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또는 모호한 상황에서 자녀의 스펙을 쌓아주겠다고 하는 판단이 그 능력만 있으면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한국적인 상황에서요. 그런 판단이 주체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가장 주체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산다고 말하는 현대인들은 자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데올로기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주체적으로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세뇌당한 그런 태도로 사는 거죠. 그걸 자기 주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체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한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세상의 잘못된 억압 구조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안식일 개념이 구약 성경의 두 사건에서 기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와 출애굽 해방입니다. 두 가지는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해방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해방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에게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는 안식일의 본질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논점은 이 여자의 치료를 하루 늦출 수 없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부분서부터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미 18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루 참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 회당장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셨을까요? 왜 굳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셨을까요? 저는 바로 이 대목에 종교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해방되어야 할
인간에 대한 연민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저쪽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한 여자를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 여자는 오늘도 안식일을 맞아 회당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을지, 죽고 싶다고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예수님이 설교한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뭔가 기대했을지 본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지금 절박하다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익숙한 풍경이라서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아주 특별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심패티라고 하나요? 불쌍한 마음이죠. 하루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람은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느라 냉소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성경 기자들은 자주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송. 연민은 슬픈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은 다음에 밀려드는 슬픈 감정만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엄청나고 더 깊은 영성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살아있는 미물까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합니다. 못난 사람도 불쌍하고 잘난 사람도 불쌍합니다. 반사회적이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화가 나긴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불쌍합니다. 아무리 많이 채워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기에 벌어지는 일탈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아베도 좀 불쌍하고 트럼프도 불쌍하고 김정은도 불쌍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냥 악을 행해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연민이 자리합니다. 연민. 철부지 아들이나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18년 된 장애인이, 특별히 여자 장애인이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회당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남북 분단 체제가 바로 그러한 장애 아니겠습니까? 수능 점수에 목을 매는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 역시 18년 된 여자 장애인 아닐까요? 혹시 저나 여러분이 그 당사자일지 모릅니다. 회당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반 회중들은 그날 평범하게 안식일 예배만 드렸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다그쳤습니다. 법을 지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에 묶여있던 사람을 그 매임에서 푸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어느 날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며, 아직 아니라면 앞으로 언젠가는 만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고 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살이에 쫓겨서 그저 바쁘게만 사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오래전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벌어졌던 한 사건을 누가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대로 같이 전해 들었습니다. 안식일, 해방, 연민, 우리의 삶에 특별히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의 기둥과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어 18년 된 여자 장애인을 고친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그 안식과 해방과 연민 속에 사로잡혀 불길처럼 영혼의 불길처럼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